대림절 4주간 동안 이 예수님이 오신 곳, 머무신 곳, 그가 찾아가신 곳, 본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 날은 광야에 오신 예수님,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또 거친 그 광야에 오신 예수. 두 번째는 나사렛 갈릴리에 오신 예수.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지난주에는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가장 작다는 열등감을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마국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은 뭔지 아시죠? 우리 마국간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가축을 키우는 곳이겠죠? 가축의 집, 그 구유, 말들이 먹는 그 밥통, 여물통, 바로 구유 위에 누워 계신 예수. 오늘 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이 얘기를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후반절에 가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목자들이 찾아오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추치합니다. 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혹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왕권에 대한 도전,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욕망, 이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보원들을 풀어서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어딘가에 오셨다니 그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무지장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보원들은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해요. 물론 그 아기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도 헤롯에게 그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신지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가 이 마국간 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불편히 여기는 사람들을 숨기기 위하여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신 분이에요.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정치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환영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과 교회는 그를 거절합니다. 거절당하신 예수님, 이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왜 예수를 이 세상은 거절했을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까? 거절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과 교회가 예수를 거절하는가? 예수가 오시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성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욕심, 그 탐욕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진 자들, 너무 기득권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불편한 존재.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혹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니까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불편한 존재예요. 왜? 결국 예수가 오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갖고 있던 기득권이 결국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 대인절 그리고 25일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력에 의해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의 오심을 축복하고 기대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세상과 교회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원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아마 솔직하게, 정직하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 세상이 예수의 오심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원할까요? 누가 예수의 오심을 원하고 누가 예수의 오심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도 종말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종말론적 삶, 이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나그네 의식을 갖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의식으로 종말론적 삶의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 그 신앙 하나로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로 저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늘 교회 가지고 있는 권력, 교회 가지고 있는 돈, 교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로 이미 전락한 것은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불편하게 여기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내부에서 개혁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 교회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거절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교회로부터 거절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를 찾지 못하게 아무도 그를 찾아낼 수 없는 마국간 구유,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오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왜 구유에 오셨을까? 늘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디에 오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19년 주님이 다시 지금 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실까?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소위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딘가에 산부인과에 오시든지 어딘가에 그가 오시는 그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오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시면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마국간 구유라고 하는 의미가 제 마음속에서는 오늘 다시 2019년에 마국간 구유는 과연 어딜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야 하는데 그 마국간 구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이제 마국간 구유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물론 이제 시골에 가면 혹시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서울의 마국간 구유 같은 곳은 어딜까? 그리고 왜 그분은 그 가장 냄새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구유 위에 누워 계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임한 곳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육화된 곳이 가장 낮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닥에 오셨다.
높은 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는 굉장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오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당신의 아들이 오신 곳이 저 높은 왕의 권력의 이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가장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밑바닥에 오셨다. 왜? 왜 밑바닥에 오셨을까? 이게 소위 성육신, 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고백이 사실은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밑바닥에 오셨을까? 왜 밑바닥에 오셨을까?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 내가 늘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지형을 잘 보십시오. 바다는요, 모든 물을 받아내요. 모든 물을.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들이 여기서 우리가 뭐 화장실을 가든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그 물이 흘러 한강을 거쳐서 저 서해안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장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내는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 같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한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 이게 성육신 사건의 의미다. 요즘 이제 뭐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새벽마다 혼자 이 새벽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쁜 새벽? 기막힌 새벽? 날기새? 네. 기자가 기막힌 겁니까? 나는 기쁜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매일같이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 새벽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또 동영상을 우리 남성남 권사님한테 보내고 또 우리 일산에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보내고 두 분 다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냅니다. 이게 종종 저는 옆에서 참 궁금해요. 근데 어제 나한테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의 그 유튜브 지금 이 날기새가 날개를 달고 지금 엄청난 구독자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지금 7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그러죠, 지금? 7만 뭐 몇천 명. 여러분, 10,000명, 20,000명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 이거 간단치 않은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래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7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 동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까? 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다면 물론 김동호라고 하는 탁월한 그런 목회자의 그 말씀이 또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김동호 목사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김동호 목사님 폐암에 걸리셨죠?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왜 하필 내게 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목회자에게 암이라고 하는, 그것도 가장 난치병이라고 하는 폐암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김 목사님의 그 물음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런 새벽마다 암에 걸린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지금 7만 명이 넘는 유튜브에 그런 구독자들이 몰려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대박난 유튜브가 됐고,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그 유튜브 방송이 위로를 주고 은혜를 나누는 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암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소위 공감할 수 있는 목회자로 오늘 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는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고통의 그 의미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웃기는 것 같지만 이게 육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유에 오신, 가장 밑바닥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육화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바다같이 크지 않으면, 가장 밑바닥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망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가장 밑바닥에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오늘 불행하게 사실은 그 밑바닥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제한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은 동의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 방송에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거기서도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 일부예요. 제가 볼 때 나는 대단히 위험한 오늘 이데올로기가 있다. 교회 안에 굉장히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있다. 뭐냐? 무슬림 포비아. 두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에요. 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나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있어요. 무슬림, 과연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식의 태도로 무슬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가서 왜 선교해요? 저기 터키나 저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목숨을 거기에 지금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왜 선교를 해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왜 선교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이들에 대한 태도가 오늘 교회가
지금 무슬림들이 뭐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무슨 이게 우리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들을 지금 배격하는 이런 태도는 결코 기독교 선교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종교예요. 이게 선교예요. 배격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호자트 선교사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가 무슬림이었다고 그를 밀어냈다면 오늘 호자트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기 우리 이란에서 온 형제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만약에 이들을 밀어냈다면 이들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지 않았겠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시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죠. 갈등이 아니라 화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두 번째, 동성애 문제입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나는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동성애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애자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야.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그들을 품어내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에요. 예수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오늘 한국교회 가는 오늘 이 모습을 보시고 과연 옳다라고 이야기하실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가 내가 한국교회에서 내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그래서 비난을 받을지언정 오늘 우리는 그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야. 그들을 동의하진 않아. 그러나 그들을 교회가 밀어내는 것은 오늘 교회가 할 테는 말입니다.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밑바닥에 오셔야 했습니까? 모든 이들을 품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과부와 세리와 창녀와 이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가장 비난했던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성경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먹고 논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들을 안아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왜 오늘 교회가 무슨 이유로 오늘 이러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그것도 왜곡된 정치 이데올로기에 함께 편승해서 왜 오늘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며
왜 오늘 교회가 가야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라면 오늘 한국교회가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밑바닥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는 죄인들을 품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의로워서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죄인이야. 어떤 사람은 거짓말한 죄, 가벼운 죄, 어떤 사람은 살인한 죄,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똑같은 죄인인 것은 동일한 거예요. 죄를 조금 지었다고 이 사람은 구원주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죽여야만 합니까? 나 우리 안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내가 우리 안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 우리 여러분 예전에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누구죠? 그 살인마 고재봉을 전도하신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윗 상사, 군에 있던 그 대대장 일가족을 몰살시킨 이 죄인 중에 죄인, 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목사님이 그를 전도하신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왜 목사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러 가셨습니까? 그가 죄인인 것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을 대상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간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 오신 거야.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가 구유에 오셨다. 근데 그 뒷정에 마지막 절에 영안에 묵을 곳이 없었다. 영안에 묵을 곳이 없었다. 딱 이 성탄절 이맘때가 되면 제가 늘 여러분께 가끔씩 설교하는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연극이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강변역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저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12월 딱 아마 이맘때쯤이 될 것 같은데 동숭동 극단 증언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연극을 보러 갔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 연극이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시골교회 12월 24일이면 옛날에는 성탄절 성극하고 교회마다 무슨 행사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성극을 주제로 한 연극이에요. 시골교회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극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성극으로 아이들이,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극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교회에 덕구라고 하는 지체 장애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배역을 맡겼는데 이 지체 아이에게는 맡길 배역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다가 맡긴 게 여관주인이에요. 여관주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이제 그가 산기를 느껴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여관방을 막 두드리는 거죠. 그죠? 빈방 있습니까? 이 여관에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릴 때 여관 주인이 말하는 것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다른 여관 주인들은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근데 이 덕구란 아이는 연극과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요셉의 배역을 맡은 이제 이 연기자가 문을 두드릴 때 이 덕구는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대사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엔 빈방이 있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이 덕구는 빈방 있습니다. 이 연극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 성극이 망가져버렸어요. 아이들이 손가락, 저 바보가 그래요. 그는 바보예요. 그런데 이 연극이 오늘 제가 꼭 여기에 다시 또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날 그 생각을 했다고요. 그 연극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덕구라는 그 아이가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그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리아의 뱃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저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 할 때 덕구만은 그렇게 혼자 기도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저는 그것이 연극인지도 모르고 나도 연극인지 모르고 나도 혼자 따라 울었어요. 왜? 그것이 오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 똑같아서. 저 아래 건물, 우리 옛날에 몽골 학교를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벌써 2003년도에 건축을 해서 우리가 2014년까지 그곳에서 학교를 했고 선교회를 운영했고 여러분도 교회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도 그랬고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 지금 제 안에 굉장한 고민이 있어요. 저 건물을 어떻게 할까? 사실은 어제 아침에 우리 신장로님 계시지만 어떤 곳에서 임대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임대료도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몽골 학교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 적지 않은 돈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장로님, 계약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마음속에 저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돈보다 저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예수가 오신다면 화려한 예배당 안에 오신 그 예수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난 믿습니다. 비록 오래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누수가 돼서 얼룩진 작은 공간이지만 희망을 잃은 한국교회가 목회자들과 우리 신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희망을 얻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공동체지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우리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의 물질보다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손해를 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주십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들로 자꾸만 기울어져 갑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먹는 것보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한마디로 해서 빈방의 여유를 가져보자. 빈방의 여유, 내 마음의 여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정말 오늘 교회가 지향하는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그 높은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힘없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빈방의 여유,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자꾸만 제기해봅니다. 나섬에는 빈방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빈방이 있습니까? 이 물음을 물어야 하죠. 오늘 우리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축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축제를 기획했고 또 올해도 이 축제를 합니다. 오랫동안 영락교회에서 했어요. 감사합니다. 영락교회가 우리 나섬에겐 큰 은혜의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그 축제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섬에서만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은 없습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나섬의 식구들이 함께 오늘 축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오히려 그 선택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축제 안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제 안에 오늘 주님이 변장하시고 필리핀 사람으로 몽골 아이로 이란 사람으로 베트남의 여자로 이란의 난민으로 중국 사람으로
변장해서 오늘 이 자리 어딘가에 앉아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비록 넓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함께 박수치고 오늘 이 안에서 함께 나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노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빈방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이 기간만큼은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 나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오신 예수, 아무도 찾지 못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오신 예수. 그래서 나섬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섬이 바로 그런 곳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로 남는 것. 예수가 오신다면 2019년도 아니 지금부터 시작된 21세기 언젠가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곳 몇 군데, 예수가 오신다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곳,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나그네를 섬기는, 나눔과 섬김을 추천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로 남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주목받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그 원칙과 그 희망의 줄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곳으로만 남겨질 수만 있다면, 빈방의 여유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예수가 오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줄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빈방의 여유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아기 예수가 마국간 구유에 오셔야 했는지를 묻고 고민하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오셔야 했던 이유, 가장 밑바닥에 오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빈방의 여유를 요구하시는 오늘 이 대림절의 영성이 오늘 우리 낯선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